의리를 지키는 사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의리. 의리라고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공의, 의로움, 의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절에도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공의가 나오고 6절에서도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의라고 그냥 한 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 의로운 것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삶,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의리가 중요하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를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의리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더 중요한 의리를 말합니다. 사람과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 재물은 위기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재물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책임지다 보면 경제적인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돈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는 말을 안 해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조금 더 모아두면 괜찮겠지. 조금만 더 준비해두면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재물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4절에서는 진노하시는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노하시는 날.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심판의 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결정적인 아픔이 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재물은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고, 돈이 대신 눈물을 닦아 줄 수 없고, 돈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는 것은 공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그런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은 어디서 생긴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묶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면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에게 옷 입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붙드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과의 의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가치가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전판이고 보장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의입니다.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곧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5절에 나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바뀌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여 판단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울퉁불퉁한 것들을 곱게 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Chariots of Fire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981년에 제작된 영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24년에 있는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해서 2명의 영국 육상 선수가 실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2명의 육상 선수 중에 한 명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에릭 리델입니다. 그는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달리기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자신이 달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God made me fast.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And when I run, 그리고 내가 달릴 때 I feel his pleasure.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 에릭에게 그 달리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1924년에 올림픽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릭 리델의 주종목인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릭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나는 주일에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와 스포츠 지도자들이 그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 이번 한 번 정도면 어떻겠니? 괜찮아. 그러나 에릭 리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금메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0m 경기를 포기합니다. 대신 나중에 다른 나라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고 놀랍게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선수 해럴드 에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초 안에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해. 이 해럴드에게는 그 달리기가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100m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가 보여주는 두 가지 인생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선수를 통해 사람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져줍니다. 에릭 리델은 그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럴드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둘 다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릭 리델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죠. 이 장면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에릭 리델이 선택한 것은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주일의 경기를 포기했고 금메달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금메달보다 더 큰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신앙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억되는 삶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상은 성공을 위해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달립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결국
곧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일날 보강도 있고 주일날 그 시간을 아껴서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을 우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 축복,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요? 의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낯선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가 섬기게 된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게 됐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상황까지 왔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인생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나와 잠자리를 함께 하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외국 땅에 있는 젊은 노예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죠. 한 번쯤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단순히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결국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했고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켰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십니다.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때로는 억울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느니라. 여기 건진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약탈자의 손에서 강제로
가로채서 빼내다는 뜻입니다. 마치 불길 속에 있는 사람을 확 낚아채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바꾸시는 인생,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인생, 그의 길을 열어가시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사람의 길에, 의리를 지키는 사람의 길에 길을 열어가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모든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